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 어느덧 황혼의 길목에 서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주름을 보며, 혹은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를 느끼며, 나도 이제 다 살았구나라는 허무함이 불쑥 찾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육체의 노쇠함보다도 내가 더 이상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상실감과 주변의 시선이 예전만큼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소외감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에게 아주 놀랍고도 가슴 벅찬 선언을 들려줍니다. 그는 인생의 이 시기야말로 타인이 정해놓은 가짜 도덕과 관습, 그리고 이래야만 한다는 사회적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고 오직 나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 즉 초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축복받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99%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그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과거를 그리워하는 최후의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단 1%의 깨어있는 시녀는 니체가 말한 초인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의 숭고한 예술 작품으로 빚어내며 매 순간을 환희로 가득 채웁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억눌러왔던 모든 고정관념을 부수고 나이가 든다는 것이 쇠퇴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비로소 완성되어가는 가장 찬란한 과정임을 니체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 정신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세 단계의 상징으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묵묵히 걷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지난 세월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꾹꾹 눌러 담으며 나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짓눌려 살아온 고단한 낙타의 삶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사자로 변신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자는 기존의 낡은 가치와 나를 구속하는 모든 규범에 대항하여 나는 하고 싶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주변의 체면 때문에 하고 싶었던 말을 삼키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아오셨다면 이제는 사자의 포효처럼 여러분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를 밖으로 터뜨려야 합니다. 사자는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오직 나의 의지로 나만의 길을 가겠다는 선포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초인의 길 입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니체는 자신을 가리켜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말하는 망치는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거짓 우상들을 깨뜨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이가 들면 얌전해야 한다. 늙으면 배움이 늦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식의 고정관념들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낡은 가치관을 망치로 내리쳐 부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동안 정작 나 자신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그 망치를 들어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체면이라는 이름의 감옥을 부수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지금 당장 즐겁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야말로 니체가 말한 가장 고귀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상이 깨진 그 빈자리에 비로소 나만의 새로운 가치가 싹 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며 운명을 원망하곤 하지요. 하지만 니체는 우리에게 아모르 파티에몰 페이지, 즉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가르침을 던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행에 굴복하라는 체념이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온 노화, 고독, 슬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나라는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의 조각들까지 뜨겁게 껴안으라는 능동적인 선언입니다. 초이는 자신의 인생이 수만 번 반복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다시 한 번이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매 순간을 긍정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 속에 새겨진 주름과 눈물 자국은 결코 부끄러운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오늘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여러분만의 숭고한 훈장입니다. 나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긍정할 때 여러분의 남은 생은 더 이상 쓸쓸한 황혼이 아니라 찬란한 축제의 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니체 철학에서 가장 심오하고도 강력한 개념은 바로 영원회귀입니다. 만약 어느 날 밤, 한 악마가 나타나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를 묻는 엄중한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지옥 같은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고 내 운명을 사랑한다면 그 천국 같은 순간이 영원히 되풀이됩니다. 초이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그렇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다시 한 번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행복해야지 라는 생각은 초인에게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내리는 선택과 마음가짐이 영원을 결정한다는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을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소중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십시오. 니체는 우리 영혼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독약으로 원할레상 티망을 꼽았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끝없이 미워하고 내가 불행한 이유를 남의 탓으로 돌리며 잘 나가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노예의 정신 상태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어 과거의 배신이나 서운함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의 남은 생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과 같습니다. 초이는 원한의 감정을 가슴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는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땅의 소란을 내려다보듯 타인의 무례함과 과거의 아픔을 높은 곳에서 조망하며 기꺼이 망각하고 용서합니다. 이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고 마음을 빈 도화지로 만들 때 비로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창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기억을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태양 아래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춤을 추시길 바랍니다. 낙타의 인내를 지나 사자의 자유를 얻은 영혼이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정점은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니체는 왜 하필 어린아이를 가장 위대한 단계로 보았을까요? 아이는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눈앞에 있는 놀이에 온 마음을 다해 몰입하며 즐거워할 뿐입니다. 아이에게는 모든 순간이 처음이며 모든 경험이 기적입니다. 진정한 초인의 경지에 오른 시녀는 체면이나 권위를 모두 내려놓고 아이와 같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대합니다. 서툴러도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고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작은 일에도 소리내어 웃는 그 모습이 바로 니체가 말한 삶을 예술로 만드는 유의입니다. 이 나이에 주책이야라는 말은 여러분 안에 초인을 죽이는 말입니다. 대신 나는 오늘 새로운 놀이를 시작한다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즐겁게 몰입하는 그 순간 시간은 멈추고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의 중요감을 훼손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니체는 초인이란 타인의 평가라는 저울에 자신의 가치를 올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결핍과 열등감이 밖으로 터져 나온 비명일 뿐입니다. 초인은 그 비명을 듣고 화를 내는 대신 그들의 빈곤한 영혼을 가여워하며 미소 짓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의 고귀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자기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만의 평온한 궤도를 도는 별이 되십시오. 그 어떤 비난의 화살도 거대한 바다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초인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니체는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인 하나의 밧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자신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노년의 자기 극복은 거창한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소 부리던 고집을 조금 내려놓는 것, 타인의 말을 한 번 더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내 안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는 것. 이 모든 사소한 변화들이 곧 위대한 자기 극복의 발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영혼의 죽음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 어제보다 더 향기로운 인품을 갖추려 노력할 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영감을 주는 진정한 삶의 거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지킴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니체의 초인 철학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사자를 깨우고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되찾아 주었나요?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시들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낙타의 짐을 벗어던지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활짝 피어나는 절정의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잣대에 여러분의 위대한 가치를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고귀한 예술 작품이며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경이로운 신화입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따뜻한 위로와 강력한 용기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나는 오늘부터 나의 삶을 창조하는 초인으로 살겠다라고 힘차게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위대한 다짐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찬란한 내일을 열어줄 것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불청객은 아마도 고독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은 줄어들며 어느덧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진 자신을 발견할 때 많은 이들이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에 눈물을 짓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고독을 결코 슬프거나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이야말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축제의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억지로 모임에 나가거나 의미 없는 대화로 시간을 때우며 자신의 영혼을 낭비하지만 초인의 길을 걷는 시니어는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고 스스로와 대화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고독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나라는 예술 작품을 정교하게 다듬는 가장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데일 카네기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만 니체는 그 인정의 주체를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돌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사랑할 자격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초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자신의 못난 점, 나이 든 모습, 과거의 실수까지도 온 마음으로 껴안는 자기 긍정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당신의 모습에게 고생 많았다. 너는 여전히 눈부시다 라고 진심 어린 찬사를 건네보십시오. 스스로를 극진히 대접하고 사랑할 때 타인의 무례한 말이나 차가운 시선은 더 이상 여러분의 평온을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네. 많은 시니어가 소외되는 것이 두려워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소진하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시장에 모여있는 자들로부터 멀어지라고 충고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란 타인의 평판과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세속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무작정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혼자 책을 읽고 조용히 산책을 즐기며 차 한 잔의 여유 속에서 우주의 섭리를 명상하는 그 시간들이 쌓여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아우라를 만듭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타인과 만날 때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으며 진정한 우정도 그런 독립적인 개인들 사이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법입니다. 니체는 초인의 삶을 높은 산 위에 거주하는 독수리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온갖 소문과 비난, 시기심이 들끓지만 높은 고도에 머무는 독수리에게 그 소리는 그저 아득한 소음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깎아내리거나 은퇴 후의 삶을 동정하려 든다면 그것은 그들의 시선이 그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낮은 시선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높은 정신적 고도로 비상하십시오. 공부하고 사색하며 고전의 지혜를 탐구하는 과정이 곧 여러분을 높은 산 위로 이끌어줄 날개가 될 것입니다. 정신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세상의 사소한 시비는 작아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성지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누구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 하나쯤은 품고 살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는 그 상처를 평생 원망의 씨앗으로 삼아 자신을 괴롭히지만 니체적 초인은 그 상처를 밤하늘을 밝히는 빛나는 별로 바꿉니다. 상처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며 그 아픔을 통과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통의 연마를 통해 얻은 지혜를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스스로를 치유해가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예술로 만드십시오. 상처가 꽃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완성된 걸작이 될 것입니다. 니체의 초인은 멈춰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다 배웠다거나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하겠느냐는 생각은 니체가 가장 혐오한 영혼의 나태함입니다. 매일 아침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고 어제 이해하지 못했던 책의 한 구절을 오늘 이해하려 노력하는 그 작은 발걸음이 바로 위대한 자기 극복의 과정입니다. 죽음조차도 나의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예술적 마침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니체가 우리 시녀들에게 전하는 초인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위대하며 여러분이 걷는 그 고독하고도 찬란한 길을 시니어 지킴이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독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를 때마다 오늘의 니체를 기억하십시오. 혼자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소중한 것을 만날 자격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외로운 마음을 단단한 자부심으로 바꿔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창에 나는 나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한다라고 적으며 스스로에게 깊은 입맞춤을 보내보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밤을 별빛처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니체는 스스로를 가리켜 망치를 든 철학자라 불렀습니다. 그가 말하는 망치는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낡은 가치관과 고정관념이라는 가짜 우상을 깨뜨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시니어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가장 깊게 가두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이가 들면 얌전해야 한다. 늙으면 배움이 늦다. 이제 와서 무엇을 새로 시작하겠느냐? 라는 스스로를 한정짓는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우상을 망치로 내리쳐 부수라고 권고합니다. 타인이 정해놓은 노인이라는 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은 정작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시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망치를 들어 이 나이에는 이래야 한다는 세상의 편견을 부수십시오. 우상이 깨진 그 빈자리에 비로소 여러분만의 새로운 삶의 가치가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부모,
성실한 직업인, 점잖은 어른이라는 가면을 쓰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분석했듯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만 니체는 그 인정의 주체가 타인이 되었을 때 우리 영혼은 노예의 상태에 머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그 체면이라는 무거운 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는 것은 니체가 말한 낙타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포효하며 타인이 원하는 내가 아닌 진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하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미뤄왔던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남들이 비웃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초인의 품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이 흔히 빠지는 가장 위험한 고정관념 중 하나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 라는 과거 지향적인 생각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훈장처럼 달고 살거나 반대로 과거의 실패를 족쇄처럼 차고 사는 것은 현재라는 축제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니체는 과거의 도덕이나 가치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여기에 삶을 창조적으로 개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제의 내가 누구였든 어제 어떤 실수를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망치로 과거의 집착을 깨부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오늘의 놀이에 몰입하십시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매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소중한 예술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우상을 파괴한 사람만이 비로소 찬란한 오늘을 맞이할 자격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자존심이라는 우상을 세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자기 극복은 자신의 굳어버린 생각을 스스로 파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미 다 안다는 생각은 성장을 멈추게 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진정한 초인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며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면 기꺼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유연함, 그리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낡은 지식과 고집을 망치로 부술 때 그 틈으로 새로운 지혜의 빛이 들어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완고함이 아니라 비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수용하는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스스로를 옥죄던 권위 의식을 내려놓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정원에서 다시 배우는 초보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가려 할 때 주변에서는 우려 섞인 참견이나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둔 틀 안에 여러분이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러한 대중의 소리를 무시하고 높은 산 위의 고독으로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비난은 그들 자신의 결핍과 두려움이 투사된 소음일 뿐입니다. 그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면의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남은 생을 채우고 싶은지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망치를 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조각상의 거장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찌꺼기를 털어내고 오직 여러분만의 진실한 형태를 빚어내십시오. 니체는 탈피하지 않는 뱀은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생각과 낡은 습관에 안주하는 것은 영혼이 서서히 말라가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오늘 어떤 낡은 나를 파괴할 것인가를 자문해 보십시오. 어제의 편견을 부수고 어제의 나태함을 이겨내며 어제의 두려움을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노년은 멈춰있는 완성형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위대한 자기 파괴와 재탄생의 반복입니다. 여러분이 휘두르는 지혜의 망치는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과거의 유령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오직 나만의 가치로 충만한 새날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창조될 준비가 된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시니어 지킴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휘두른 니체의 망치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들을 조금은 깨뜨려 주었나요? 낡은 우상이 사라진 자리에 여러분만의 찬란한 빛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자유와 용기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창에 나는 오늘날을 가두던 고정관념을 깨부쉈다 라고 힘차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 당당한 선언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축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무릎이 시리고 기력이 떨어지는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자연스럽게 마음까지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에게 위대한 건강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신체적인 조건에 지배당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의 활력을 강조했습니다. 니체 본인도 평생 극심한 두통과 시력 저하 등 온갖 질병에 시달렸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한탄하는 대신 그 고통을 삶을 긍정하는 불꽃으로 승화시켰습니다. 99%의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병들게 내버려 두지만 초인의 길을 걷는 시녀는 신체의 쇠락을 정신적 성숙을 위한 연마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육체는 비록 낡아갈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매일 더 깊은 지혜와 뜨거운 생명력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아무런 통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삶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외칠 수 있는 불굴의 의지임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노년의 고독을 생명이 꺼져가는 쓸쓸한 징후로 오해하지만 니체의 생명 철학에서 고독은 가장 순수한 생명의 에너지가 응축되는 순간입니다. 식물이 겨울을 나기 위해 모든 영양분을 뿌리로 모으듯 시니어의 고독은 외부로 발산되던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려 영혼의 깊이를 더하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소외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오직 나 자신과 대화하며 본연의 생명력을 회복하라고 선물한 귀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꿈과 열망을 다시 일깨우십시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시니어는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으며 그 충만한 생명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요한 감동과 평온을 전해주게 됩니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는 남을 지배하려는 권력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더 높은 존재로 고양시키려는 근원적인 생명의 본능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은 이 위대한 생명의 의지를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거나 부패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멈춰있는 삶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명료하게 생각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럽게 포용하며 평소 해보지 않았던 작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곧 힘의 의지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십시오. 초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어제의 나를 넘어서며 새로운 생명의 무늬를 그려나가는 존재이며 그 끊임없는 자기 극복의 과정 속에 진정한 노년의 활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대지에 충실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는 사후 세계나 먼 미래의 보상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위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시녀가 죽으면 다 끝인데 라며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막연한 내세의 평안만을 갈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명 철학은 지금 내 입으로 들어가는 차 한 잔의 향기,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 창가에 비치는 노을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노쇠함조차도 대지가 우리에게 준 생명의 한 조각임을 깨닫고 껴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허무주의를 넘어선 초인의 평온을 얻게 됩니다. 하늘 위의 신비를 쫓기보다 내 곁에 있는 인연과 자연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니체는 나는 오직 춤출 줄 아는 신만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춤은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경쾌함과 유연함의 상징입니다. 노년이 될수록 우리는 인생을 너무 심각하고 무겁게 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인은 삶의 모순과 비극 앞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가볍게 스텝을 밟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신체적 약점조차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엄격함과 근엄함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매 순간을 유의로 대하십시오. 삶을 축제로 여기는 이에게 노쇠함은 그저 축제의 막바지를 장식하는 우아한 춤사위일 뿐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여러분의 생명 에너지는 다시 솟구칠 것이며 그 경쾌한 리듬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찬란한 예술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니체가 전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나요? 여러분은 결코 시들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라는 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단단하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낼 준비가 된 위대한 생명체입니다. 신체의 불편함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에 잠자고 있는 무한한 정신의 건강을 깨우십시오.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뜨거운 긍정으로 채워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창에 나는 매 순간 살아있음을 축복한다 라고 힘차게 적어보세요. 그 긍정의 기운이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늙지 않는 초인의 정원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네. 니체 철학의 정점이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가장 강력한 사상은 바로 영원회귀입니다. 만약 어느 날 밤 가장 깊은 고독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한 악마가 찾아와 이렇게 속삭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될 것이며 단 하나의 새로운 것도 없이 모든 고통과 기쁨, 모든 사소하고 거대한 일들이 똑같은 순서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절망하며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을 들려준 자를 신이라 부르며 찬양하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나온 세월의 후회와 고통 때문에 이 질문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만 초인의 길을 걷는 시녀는 이 가혹한 운명을 기꺼이 껴안으며 그렇다. 이것이 인생인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영원 회귀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증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리는 선택과 마음가짐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가치 있게 살라는 지엄한 생명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자식들이 잘 되면, 나중에 건강이 회복되면 이라는 핑계로 현재의 행복을 미래로 유보하곤 하지만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의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서 내가 느끼는 평온과 기쁨만이 영원히 되풀이될 유일한 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누군가를 원망하고 과거의 상처를 곱씹으며 보낸다면 그 지옥 같은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는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 창가에 비치는 햇살에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에 몰입하며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천국 같은 찰나가 영원히 반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초인은 내세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을 영원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딛는 한 걸음, 무심코 내뱉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영원히 메아리 칠 소중한 조각임을 잊지 마십시오. 영원 회귀를 진심으로 긍정한다는 것은 내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슬픔과 눈물, 그리고 뼈아픈 실패까지도 내가 원했던 것으로 바꾸어 놓는 위대한 정신의 연금술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지워버리고 싶어 하지만 니체는 그 고통 중 단 하나만 빠졌어도 지금의 당신이라는 고귀한 존재는 완성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배신의 아픔이 있었기에 인간의 깊이를 알게 되었고 가난의 시련이 있었기에 작은 것의 소중함을 배웠으며 질병의 고통이 있었기에 생명의 경이로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초인은 자신의 과거를 향해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고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라고 선포하며 모든 상처를 보석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예술 작품의 과정이었으며 그 모든 순간이 다시 반복된다 해도 기꺼이 받아들일 만큼 여러분은 이미 단단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우리를 영원 회귀의 굴레에서 고통받게 하는 가장 무거운 쇠사슬입니다. 니체는 그것은 그러했다라는 과거의 사실을 내가 그렇게 원했다라는 의지의 창조로 바꿀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려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초인이 아닌 낙타의 삶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슬을 끊어내고 오늘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기쁨에 모든 힘을 쏟으십시오.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최고의 순간은 거창한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긍정하고 사랑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인자한 미소, 자신을 위해 정성껏 차린 식사, 고요한 명상의 시간들이 모여 영원토록 빛나는 찬란한 별자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영원 회귀를 긍정하는 초인에게 죽음은 생명의 종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위대한 무대의 마지막 커튼콜과 같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매 순간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삶이 다시 반복되는 것 또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내가 이 땅 위에서 빚어온 모든 가치와 사랑을 영원 속으로 각인시키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제때에 죽으라고 권고하며 삶의 정점에서 자신의 운명을 축복하며 떠나는 죽음의 고귀함을 강조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움츠러드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인생이라는 작품을 흐뭇하게 감상하고 영원 회귀의 바다로 당당하게 배를 띄우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죽음조차 긍정하는 그 초월적인 여유야말로 시니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품격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지킴이 가족 여러분, 영원 회귀라는 니체의 질문이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평온과 다짐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사실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다가오시나요? 여러분은 이미 지나온 세월의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위대한 승리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살아도 좋을 만큼 수고했다라고 따뜻한 격려를 건네보십시오. 영상이 여러분의 현재를 영원의 빛으로 물들여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창에 나는 나의 삶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다라고 찬란하게 적어보세요. 그 고귀한 긍정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최고의 축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귀족주의는 세습되는 신분이나 가진 재산의 정도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 고결한 정신적 기품을 의미합니다. 99%의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에 일희일비하고 남의 떡이 커 보여 시기 질투에 에너지를 낭비할 때 진정으로 고귀한 시니어는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품격이란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조차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타인의 무례함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 여유로운 침묵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대화하기 시작할 때 주변의 평가는 더 이상 여러분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며 비로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주범은 바로 비교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분석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니체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얻는 우월감이나 열등감 모두를 노예의 정신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고귀한 영혼은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뿐입니다. 남들이 얼마나 가졌는지, 자식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잣대 삼아 자신의 행복을 측정하지 마십시오. 초인은 자기 자신만의 궤도를 도는 별과 같아서 남의 빛을 탐내지 않고 스스로 타오릅니다. 여러분이 타인의 기준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이것이 나만의 길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은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귀한 단독자가 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이 곧 품격의 시작이며 자신의 고유함을 사랑하는 것이 초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잊지 마십시오. 니체는 고귀한 자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코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감정이 없는 기계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시련 앞에서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강조한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 찾아오는 육체적인 통증이나 사별의 슬픔, 경제적인 위축 앞에서도 비굴해지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가장 높은 경지의 귀족주의입니다.
시련은 평범한 돌을 보석으로 다듬는 과정이며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결정합니다. 거친 파도가 쳐야 유능한 사공이 만들어지듯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더욱 인자하고 단단해진 여러분의 모습은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주는 살아있는 예술품입니다. 고난을 원망하는 대신 그 고난을 통해 더욱 고결해질 여러분의 정신을 기대하며 미소 지으십시오. 고귀한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뿐만 아니라 자신이 접하는 생각과 언어의 청결함을 유지합니다. 니체는 시장 바닥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지라고 경고했습니다. 남을 헐뜯는 대화, 의미 없는 가십거리,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모임은 우리 영혼을 비속하게 만듭니다. 품격 있는 시녀는 대화의 주제를 자신의 내면과 지혜로운 철학,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로 채우려 노력합니다. 입을 열어 남을 탓하기보다 입을 닫고 사색을 즐기며 꼭 필요한 순간에만 따뜻하고 격려 섞인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고귀한 어른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와 머무는 생각이 곧 여러분의 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고귀함은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절제된 행동과 맑은 눈빛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귀족적인 인간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타인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고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지는 입법자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노년의 역할, 자식들이 바라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틀에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고귀함을 느끼는지, 어떤 삶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나만의 인생 규칙을 만드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명상을 하는 것, 꾸준히 독서를 하는 것, 작은 정원을 정성껏 가꾸는 것 등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믿는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의 법이 됩니다. 자신의 법을 따르는 자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 당당한 주체성이야말로 니체가 말한 초인의 핵심이자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지킴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니체의 귀족주의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고결한 자부심을 깨워주었나요? 여러분은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긴 무대에서 온갖 시련을 견뎌내고 자신만의 풍미를 완성해낸 위대한 거장들입니다. 타인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우주의 왕으로 대접하십시오. 영상이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단단한 품격으로 세워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댓글창에 나는 나의 내면이 고귀함을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적어보며 스스로의 품격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 고귀한 확신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향기로운 축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7부 최종 마무리 니체의 아침 인사,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초인의 일상. 우리는 오늘 니체의 강렬한 철학을 통해 인생의 황혼기가 결코 시들어가는 끝자락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완성해가는 절정의 시간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새로운 탄생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탈피하지 않는 뱀은 죽는다고 경고하며 매일 아침 낡은 생각과 고정관념이라는 허물을 벗어던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다시 마주하라고 조언합니다.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주름은 여러분이 그동안 낙타의 인내로 삶을 버텨왔고 사자의 용기로 자유를 갈망해왔으며 이제 비로소 초인의 품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지형도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한 번이 영원히 되풀이되어도 좋을 만큼 찬란한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찾아오는 고독은 더 이상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형벌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과 대면하여 내면의 지혜를 숙성시키는 성스러운 침묵의 시간입니다. 니체가 말한 위대한 건강이란 아무런 아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인 노쇠함과 삶의 시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불굴의 정신력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시리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마다 그것을 성장을 멈추라는 신호가 아닌 내면의 정신을 더욱 견고하게 별이라는 우주의 초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시련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깊고 인자한 눈빛은 주변 사람들에게 100마디 조언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살아있는 철학이 됩니다. 고통조차 삶의 풍미를 더하는 향신료로 쓸 줄 아는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삶의 거장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이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존재라고 했지만 우리는 니체의 망치를 들어 그 인정 욕구라는 우상을 깨부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의 성공에 나의 가치를 투영하거나 이웃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참으며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초인은 타인이 정해준 행복의 기준에 맞추어 춤추는 인형이 아니라 스스로 박자를 만들고 스스로 스텝을 밟으며 나만의 무대를 완성해가는 무용수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일, 남들은 사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일에 몰입하십시오. 그 경쾌한 몰입의 순간이야말로 니체가 그토록 강조했던 춤추는 정신이며 세월의 무게조차 잊게 만드는 영원한 젊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타인의 평가로부터 온전히 독립할 때 비로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노년의 권위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모르 파티라는 위대한 연금술을 배웠습니다. 지나온 삶의 그 어떤 어두운 구석도 그 어떤 뼈아픈 실수도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소중한 나의 역사임을 긍정하십시오. 영원 회귀의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삶은 단 하나의 조각만 빠졌어도 지금의 이 아름다운 완성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생명의 소멸이 아니라 내가 빚어온 이 찬란한 가치들을 영원 속에 각인시키는 마지막 예술적 마침표로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가는 이에게 시간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은 매 순간이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만큼 축복으로 가득 찬 영겁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지킴이 가족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니체의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 내면의 위대함을 확인한 오늘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결코 쇠퇴해가는 노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나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초인들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당당하고 평온한 길을 시니어 지킴이가 끝까지 응원하며 함께 걷겠습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댓글창에 나는 오늘 다시 태어난 초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적어보세요. 그 위대한 다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빛나는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의 걸음걸이는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당당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 위에 놓였던 타인의 기대와 과거의 후회라는 짐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눈동자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호기심이, 여러분의 입가에는 고귀한 자부심이 깃든 미소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이미 우주의 중심이며 여러분이 겪어온 모든 세월은 그 자체로 거룩한 성경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며 아모르 파티의 기적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지킴이는 항상 이곳에서 여러분의 평온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평안하고 깊은 잠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